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설교인데요. 제가 로마서 언제부터 설교했나 이렇게 봤더니 2022년 1월 첫 주부터 이제 로마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개월, 16개월 정도 로마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로마서를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설교가 진행될 때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또 코로나, 경기 불황, 전쟁, 기근들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면서 견고하게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한시적이고 잠깐 머무는 세상에, 우리 김종수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여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잠깐 머무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 지나친 사랑 그리고 집착, 그런 미련을 점점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 자신도 믿을 만하지 않고 돈도 믿을 만하지 않아요. 사람도 믿을 만하지 않고 또 어떤 권력도 믿을 만하지 않죠.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더욱 믿고 유일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역시 복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복음이다. 그 가운데 내용도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며 전해주려고 했던 핵심 내용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복음 곧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시작.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전파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죄와 그리고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감추어지고 가려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라고 했죠. 25절, 26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원받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비밀이죠. 구원받는 비밀을 택한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여. 그건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죠, 계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열어 보여 주셨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3,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건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대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약속한 메시아 곧 구원자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이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에 있다라고 해서요. 로마서 16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그 선지자의 글에 누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구약 성경 이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렸어요. 메시아가 찔렸는데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인데 목자처럼 살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게 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십자가 말이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율법서, 선지서,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어디서요? 구약 성경에서 말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한 내용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모두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 여기 나오죠.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서의 글,
선지서 있잖아요. 구약에. 그리고 시편.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면서 이 로마서를 끝맺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6절 하반절과 27절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으로 경고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경고하게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그 경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믿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경고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고해지는 것이다라는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라는 건 택한 사람들입니다.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과 나의 왕과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통치 아래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경고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짝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한 짝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과 순종을 혼용해서 써요.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건 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견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일에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하게 되고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순종을 또 내놓았습니까? 불순종을 또 내놓았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 믿음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믿음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는 것, 믿음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불순종만 내어놓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견고한 삶을 누가 만드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언제까지 돌린다고요? 영원히 세세토록 돌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로마서에.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라는 게 로마서의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만드신다. 요즘 새벽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제 강다니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갈렙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온전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 중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거인이며 강하고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백성들은 울고보고 불고 난리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반대 결론은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거기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힘써서 얻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정탐꾼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불순종과 불평을 내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히 따른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믿고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성경은 참 일관되고 통일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특별히 더 믿음이 있었던 것이, 믿음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을 그렇게 믿고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내놓았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나는 어느 쪽입니까? 부정적인 결론을 내놓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쪽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없었을 때는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 쪽으로 늘 주장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쪽이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제 실체를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마구 드러내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에요. 저는 10명의 정탐꾼 백성들 쪽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과 불순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